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계기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 아들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느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전언하되 그대의 장인 나이드로가 그대 아내와 그와 함께한 두 아들로 더불어 그대에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에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오늘은 가정의 달인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금 미국이 인구 대비 접종 비율이 급격히 늘어가는 그런 즈음에 사회 경제 전반적으로 리오프닝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팬데믹이 한창 기승을 부렸던 작년 이맘때쯤과 비교해 볼 때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시간적으로는 불과 1년여 좀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지구촌 전체가 엄청난 재난을 겪는 중에 미국이 바로 그 재난의 한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가장 큰 아픔을 겪은 곳은 아마 가정일 겁니다. 부부라도 서로 만날 수 없었고 부모 자식 간에라도 서로 떨어져 유리창 너머로 인사를 주고 받았습니다. 특별히 임종을 앞둔 어머니의 침상에 갈 수가 없어서 워키토키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어야만 했습니다.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의 실물 크기의 모습을 종이 조각에 쫙 그대로 오려 만들어서 손주들에게 우편으로 보내어 그들의 외로움과 보고 싶음을 달래줘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팬데믹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었던 가정들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이 모든 아픔을 뒤로하고 작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 속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고 또 보내며 제게는 이런 두 가지 마음이 교차가 됩니다. 먼저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을 겪었고 또 겪고 있는 가정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입니다. 다음은 자유가 없는 우리에게 우리가 뭔데 우리 가정이 뭔데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그렇게 부어주셨는지 그게 참 신기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저의 마음과 그리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가정 하면 우리는 종종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어린 시절의 가정을 꿈꿉니다. 또 청소년 시절의 가정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청장년 때의 가정을 떠올리고
막 결혼해서 살림을 꾸려갔을 때 가정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과거 한국에서 이루고 살았던 이민 오기 전에 그 가정에 대한 기억들이 새록새록 되살아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이루고 있는 가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대지라는 소설로 잘 알려진 펄벅 여사가 가정에 관하여 자신의 엄마와 나눈 대화를 글로 써서 책으로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때가 1949년이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이 글에서 펄벅 여사는 가정의 소중함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자나 남자에게 있어서 인간의 삶의 중심인 가정을 만들고 유지해 나가는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은 없다. 펄벅 여사가 이 글을 쓸 당시는요, 세상은 아마도 가장 참혹하고 비참한 전쟁을 이미 2번이나 치룬 직후였습니다. 이름하여 세계 1차, 2차 대전입니다. 그러기에 그녀의 말은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그렇다면 펄벅 여사가 70여 년이 흐른 오늘도 살아있다고 하면 오늘의 세상을 바라보며 가정에 대해서도 무슨 말을 할까?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의 말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나 남자에게 있어서 인간의 삶의 중심인 가정을 만들고 유지해 나가는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은 없다. 가정,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바로 이 가정에서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만들어지고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고 결실을 맺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가정이 살아야 사회가 삽니다.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가정이 살아야 세상이 삽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는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에게는 교회와 가정 뗄래야 뗄 수 없기에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고 말해도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가정에 대해 매우 중요한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 아들들과 아내를 데리고 모세가 천막을 치고 있는 광야로 들어왔는데 그곳은 하나님의 산이 있는 곳이었다. 먼저 아들들과 아내를 데리고 광야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가정의 위치가 바로 광야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오래전 우리 귀에 익숙했던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저 푸른 초원에 있는 집, 그게 가정이 아닙니다. 또한 학창시절 즐겨 불렀던 캔자스 주의 주 노래였던 Home on the Range, 언덕의 그 집, 그곳 등장하는 가정 한번 들어보실래요? 들소들 뛰놀고 노루사슴 노는 곳,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푸른 들판에 나의 홈을 지어주오. 찰나란 금빛 모래가 계곡과 골짜기를 한가로이 흐르고 우아한 백조가 천상의 여인처럼 미끄러지듯 노는 그런 홈을 지어주오. 오 들소들 뛰놀고 노루사슴 놀며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정말 평화로운 푸른 언덕의 그 홈 어느 곳과 바꾸지 않으리. 문자 그대로 드림랜드에 있는 드림홈입니다. 이런 거 살고 싶으시지요? 철모든 시절 이 노래의 가사대로 그 홈을 꿈꿨는데 살고 보니 그런 집 없더라고요. 이젠 그 꿈에서 깬 지 오래됐습니다. 왜요? 홈이 있는 자리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비바람에 붑니다. 먹구름이 낍니다. 딱딱하고 거칩니다. 뜨거운 태양을 가려줄 그늘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밤에는 추위가 엄습합니다. 그런 가운데 부모, 형제, 부부, 너와 내가 살아가야 합니다. 광야길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꾸미고 살아가야 할 홈이 광야에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기 5절은 가정에 대해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산이 있는 곳이었다. 하나님의 산이란 일명 신의 산이라고 불리우는 호렙산입니다.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훗날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을 거기서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보다 오래전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살다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도 바로 이 호렙산이었습니다. 이 호렙산에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먼저 가정이 세워졌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즉 가정을 주도하고 끌고 가는 힘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잣대로 부부가 서로를 대하고 율법의 기준으로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고 자녀가 부모를 바라본다면 그 가정은 제대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거친 광야에서 든든히 설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시간을 과거로 한번 돌려봅니다. 모세가 40세 막 접어들었을 때입니다.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몹시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모세가 의분에 못 이겨 죽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 한 우물가에서 미디안 제사장,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장인입니다. 그 제사장의 딸들을 만나서 그 딸들을 도와줍니다. 돈 받은 딸들이 일찍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를 보자 아버지가 연유를 묻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도와준 사실을 알게 되며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2장 20절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고 오다니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를 불러다가 음식을 대접하라.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 초대돼서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계속 머물기를 청합니다. 모세의 청이 받아들여집니다. 여기에 더 은혜가 주어지는데요. 바로 모세가 자기를 융숭히 대접했던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장인이 된 미디안 제사장의 사랑과 아내의 사랑을 한 몸에 다 받습니다. 흔히들 사위사랑 장모님이라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장모님 사랑 참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모세의 경우는 좀 달라요. 사위사랑 장인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올 때 그는 지명 수배 당한 자였습니다. 살인자요, 도망자였습니다. 동족을 위해 뭔가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결과 동족에 의해 고발당하고 배신당했습니다. 철저히 홀로 고독한 신세가 되어 쫓겨왔습니다. 도망간 미디안 광야에서 부족인 장인 이드로가 이 고독한 존재 모세를 받아줍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모세가 장인의 집에 처음 초대받아 대접을 받을 때 식탁 가서 식사를 하는데 자신의 정체를 그때 밝혔을까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의 전후 문맥과 행간을 통해서 모세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를 있는 그대로 다 털어놓았고 그렇게 된 경위도 설명했다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장인과 아내가 그 소리를 다 듣고 모세 말을 그대로 믿어줬습니다. 그리고 사위로 삼았고 남편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나를 100% 믿어주는 곳입니다. 가정은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100% 받아주는 곳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한 번은 베드로 예수님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님, 형제가 내게 잘못한
경우가 있는데 아마 분명히 베드로를 참 괴롭혔던 형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형제를 염두에 두고 묻는 겁니다.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면 됩니까? 한 7번쯤 하면 됩니까? 베드로의 물음에 예수님께서 참으로 의외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의 답변은 상식적인 상황에서는 사실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은 이것이 꼭 가능한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입니다. 형제 중에 형제가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기준에서는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말씀은 용서의 횟수를 의미하신 것이 아니라 용서의 차원, 사랑의 차원, 믿음의 차원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차원으로 사랑하고 믿으면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어른과 아내로부터 받은 사랑과 믿음이 바로 이런 차원의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모세는 무려 40년을 보냅니다. 살인자, 도망자에게는 참으로 과분한 것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대업을 맡을 지도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여러분, 모세는 언변도 없었습니다. 말 참 못했어요. 더듬거렸어요. 그리고 딱히 내세울 만한 자격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렇게 여러 차례 하나님 나 못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라고 그런저런 이유를 둘러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모세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신 근본 이유를 짐작하는 대목이 민수기 1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세가 세상의 그 누구보다 온유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지난 40년 동안 받았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온유합니다.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도 온유합니다. 겉보기 온유함이 아닙니다. 점잖아 보이고 예의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달라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험난한 광야길을 가야 됩니다. 그때 백성들이 한둘입니까? 수백만인데 그들의 원성과 원방과 불평을 넉넉히 받아내고 견뎌내려면 온유해야 됩니다. 적당히 온유해서도 안 됩니다. 탁월하게 온유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엄청난 사랑을 몸소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모세가 바로 그 적임자였고, 그는 하나님의 기도를 저버리지 않고 40년 긴 광야 여정 동안 백성들을 참으로 잘 이끌었습니다. 딱 한 번의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지만 말입니다. 모세가 모세되게 한 것, 바로 가정에서 그에게 쏟아부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 용서 많이 받은 사람이 큰 인물입니다. 부모님을 크고 위대한 분으로 만들어드리는 것 먼데 있지 않습니다. 많이 사랑해드리면 됩니다. 또한 자녀들이 큰 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또한 먼데 있지 않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일에 친히 본이 되어 주셨어요. 자격 미달인 제자들, 자기 중심적인 제자들, 한 성격하는 제자들, 저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저들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충성되이 걸어가면서 주님의 사랑에 보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 인생길 가는 동안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홈에 대해 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7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장인을 맞이하는 모세의 일련의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맞고 절하고 입 맞추고 문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일 보는 패밀리. 좀 스스럼 없이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대하라는 실질적인 행동 지침을 모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호텔 분류할 때 별을 붙여서 분류하잖아요. 특급 호텔은 최소한 별이 5개 이상 되어야 특급 호텔이 됩니다. 자기 호텔을 들고 나가는 모든 고객을 별 5개를 단 장군처럼 그렇게 귀하게 맞이하고 보내기 때문에 그리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각자의 가정에 등급을 매긴다면 별을 몇 개나 줄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개? 2개? 5개?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최고의 VIP로 귀하게 여기고 섬겨주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전체를 통해서 모세가 장인 어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일일이 다 보고해 줍니다. 힘든 일, 좋은 일, 참 기억하기 싫은 그런 모든 일들, 엄청난 전쟁들까지. 그런데요, 자기 이야기는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했거든요.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오직 장인어른과 아내와 2 자녀에게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뭡니까? 나라는 존재는 존재감이 없고 오직 다른 식구들의 존재감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 이것이 가정입니다. 다른 식구들을 철저히 섬겨주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이래 또한 친히 보내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심령이 천근만근 되어가는 그 중에도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종을 자처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섬기는 자가 큰 자니라. 우주보다 크신 주님이 그리 하셨으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우주같이 받들어 섬기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섬기는 곳이 가정입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중에 손주 이름이 우주인 아이가 있습니다. 우주.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묻고 싶었는데 한 번도 그러지 못했어요. 만약 손주를 우주처럼 귀하고 소중히 여기기 위해 지어준 이름이라면 탁월한 선택입니다. 이름이 우주가 아니더라도 오늘부터 자녀들을 형제 자매를 부모님을 우주와 같이 받들어 섬기고 귀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광야 인생길 가는 동안 가정은 주님의 섬김이 지배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섬김을 받고 VIP 대접을 받은 식구들, 광야 같은 인생 아무리 힘들더라도 저절로 힘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용기 100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끝인 12절을 봅니다. 모세 장인이 들어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가정은 식구들끼리 떡을 떼고 나누는 곳입니다. 즉 식탁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이 떡을 떼는 식탁 공동체였거든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반드시 떡을 떼고 나눕니다. 가정에서 그리했기에 가정교회라 불렀고, 핍박이 심할 때는 두 가정 모임을 들키니까 자기 가족만 모였습니다. 팬데믹의 거센 광풍 속에서 지난 1년의 기간 동안 이로 인해 오히려 우리 모두는 초대교회 시절로 돌아가서 각 가정이 교회가 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떡을 먹었습니다. 대면하여 그렇게 한 가정도 있고 비대면으로 그렇게 한 가정도 있는 줄 압니다. 팬데믹이 가져다 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 인생을 가는 동안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리오프닝으로 가족끼리 대면한 기회가 더 많아지든 더 적어지든 간에 오직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로 더욱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데 있습니다. 아신 대로 팬데믹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SNS로 소통할 수 있는데 전보다 훨씬 익숙해졌습니다. 전에 하지 못했던 것 클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 비대면으로 가상 공간에서 이제는 함께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SNS에 다루는 법을 더욱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그것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것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 될 때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 아들 이름에 그 약속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손자 둘을 데리고 모세에게로 옵니다. 하나는 게르솜이요, 다른 하나는 엘리에셀입니다. 게르솜,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광야길 가는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엘리에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두 이름을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광야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렇습니다. 광야 인생길 가는 동안 성도님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냥 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강한 선의 능력으로 도우십니다. 홍해가 가로막히면 바닷길을 여십니다.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양식이 필요하면 만나를, 고기가 필요하면 메추라기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아시는 우리네 가정이라는 것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작은 우주들이 다 올방으로 모여 있으니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는 게 가정이에요. 미움도 있습니다. 싸움도 있습니다. 갈등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기도 합니다. 병들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역경과 도전도 끊임없이 교차됩니다. 크고 작은 난관과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가정에 성령의 거미줄을 쳐야만 합니다. 사랑의 거미줄입니다. 섬김의 거미줄입니다. 예배의 거미줄입니다. 여러분 거미줄 하나가 몸에 붙어본 경험 다 해보셨잖아요. 어떻습니까? 겉보기엔 아주 한없 약할 것 같은데 이놈이 보통 질긴 게 아니에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때론 셀 수 없이 훔쳐내고 떼려고 해도 잘 안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거미줄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의 거미줄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길이가 무한대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서로 함께 있을 때는 대면으로 치는 성령의 거미줄입니다. 서로 떨어져 있을 때는 SNS로 비대면으로 치는 성령의 거미줄입니다. 성령의 거미줄을 한 줄 한 줄 쉼없이 뽑아 쳐내려 갈 때 그 힘이 어떠한지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페릭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돌벽과 쇠문도 거미줄처럼 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미줄도 철문처럼 강하다. 그렇습니다. 광야 인생길에서 우리 가정에 치는 주님의 사랑의 거미줄, 주님의 섬김의 거미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미줄은 그 어떤 것도 뚫지 못하는 강한 막강 철문입니다. 왜요? 광야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주만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을 주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신앙 공동체, 주님의 섬김이 지배하는 신앙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로 매일매일 새롭게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감사가 있고 넘치는 찬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관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있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느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복병을 만났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도 흩어진 가족들을 모이게 하셨고 멀리 떠난 가족들을 모이게 하셨고 이제 리오프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주의 능력과 도움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이 주님의 사랑에 다스리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의 섬김을 다스리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성령의 신령한 거미줄이 되어 광야 인생길에서 우리 가정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견고한 성물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로 이어지는 축복이 대대로워지는 형통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